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착한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착한 일은 누가 하냐면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딱 봐도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합니다. 저는 여기 켄터키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래요, 사실. 왜 그러냐면 보통 착한이라는 표현은 애들에게 쓰거든요.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어린애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 같아? 착한 사람 같아? 그러면 아이들은 참 솔직해서 빈말을 못하고 저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네가 볼 때 나는 착한 사람 같니? 나쁜 사람 같니? 누가 됐든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든.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밤새 회개하며. 동화책을 보면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뭐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항상 당하는 쪽은 착한 사람 같고 이렇게 뭐 콩쥐를 힘들게 하는 팥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악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항상 동화책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 착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잘 견뎌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동화책도 착한 일을 하면 그 끝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착한 일이 무엇인지 좀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10절에 쓰여져 있는 착한 일과 그 다음에 6절에 쓰여져 있는 좋은 것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여지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헬라어 사전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만 다 추려서 용례로 인하여서 이 단어를 정의하는 그러한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좋은 것, 그 다음에 착한 일, 아가도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정의하냐면 포제션, 생활에 필요한 소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유물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였다고 한다면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다 함께 나누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절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은 좀 본문을 피하고 싶었어요. 제 입으로 이 6절의 말씀을 나누는 게 솔직히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나눌 수도 없고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착한 일을 할 때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대상은 10절에는 모든 이에게라고 지금 적혀져 있어요. 모든 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포함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대상이 지금 적혀져 있어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들 먼저 챙겨라. 모든 사람들한테 해야겠지만 먼저 믿음의 공동체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챙겨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이 좋은 것을 함께해라. 모든 주석은 단 하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정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hare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데 나머지 11지파로부터 그 모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쌀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미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교회에 성미통이 있어가지고 성미통에다 쌀을 부어요. 조금씩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쌀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쌀을 씻을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쌀을 씻으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도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팡이든 옷이든 배낭이든 가질 필요 없다. 너희들은 전도하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어라.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절에 본문에는 왜냐하면으로 이어지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18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그냥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팔레스틴 지역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다 바닥에 깔고 사람이 몽둥이나 이런 걸로 두드려 패요. 그래서 이제 알곡을 거두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당나귀나 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드니까. 소가 이제 밟을 때 소가 배가 고프면 곡식을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일하다가 배고파서 지금 그 곡식 나다를 먹으려고 하는 그 소를 입을 막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좀 되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이 소도 하나님이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소에 대한 이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수고를 하고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에 돈을 써요. 내가 음식에 가장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프로를 봤는데 젊은 여성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딱 봤을 때 한 20 중순쯤 됐을까? 20대 중순쯤 된 여인인데 밥 한 끼에 200만 원 쓰는 거예요. 200불 아니고 200만 원이에요. 2000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쓴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자기 돈으로 쓴다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노트북이나 책이면 돈을 모아서 그걸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맞아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할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해서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그 말씀을 한 해 백성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먹이지 못하는 현대의 많은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봅니다. 목회자들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하는 거 어떠냐. 카페를 차리고 전문 직종까지 가져요. 변호사를 하면서 목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 일을 합니다. 변호사가 됐든 트럭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일을 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준비를 한다든지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정말 질이 좋은 말씀이나 제대로 된 예배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치 영화관에 가서 한번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마치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연극 하나 준비해가지고 연극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지 아시죠? 신학생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목사들이 영적인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뭐 알아서 하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돈뭉치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도 전혀 뭐 작은 교회에 신경 쓰지 않고 다들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니들이 원해서 니들이 가는 길이잖아.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이 세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더 이상 섬기질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섬기지 않고 신학생들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자포자기하고 결국 일하러 나가고, 그러다가 교회 점점 줄어들고 교회 없어지고, 이단들은 오히려 성행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좋은 교회 와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금 일을 안 하면서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성령의 열매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중에 한 표지가 뭐냐?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정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버지가 굶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눠라, 나누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컨텍스트를 보면 이미 저희가 나눈 대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제가 방금 읽은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
서양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 술 취한 게 왜? 방탕한 게 왜? 내가 호색하는 게 왜?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왜 죄야? 내가 이걸 행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나? 여러분, 투기한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술 취한다고 해서 감옥 가요? 방탕한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징역을 사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왜 이것이 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술에 취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투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것을 거둡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을 받아요. 내가 사창가에 가면 그 한순간 쾌락을 얻습니다. 내가 술에 취하면 그 한순간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기분 좋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것을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라고 지금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는 그냥 to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 심는다, 성령에 심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해보셨어요? 제가 서든에 온 지 첫 해에 제가 빌리지 매너 살았는데, 빌리지 매너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끝에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옆에는 다른 집이 없는 것이고 그냥 조용한 이제 잔디밭입니다. 어느 날 잠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거실에 놔뒀던 제 아내의 아이패드와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맥북이 있었거든요. 제 맥북은 2,000불짜리입니다. 아이패드는 뭐 한 300불짜리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거든요. 창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창문이 한 이만해요. 근데 이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뭐가 있는지를 수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 사이에 이 집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되게 잠깐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딱 들어와서 가지고 나간 겁니다. 제가 실제로 도둑질을 당해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적금을 붓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아무리 적금을 부어도 여러분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요. 성령에 심는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결국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계좌 하나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하늘나라에 어카운트가 열렸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에 심어야 된다는 거구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8절과 9절에 동일하게 거두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수확할 때 반드시 내가 뿌린 씨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2번이나 반복을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적금을 부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적금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네이션해요. 1억, 2억,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 기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도와야 하는 이유는 최소한 오늘 본문만 보면 단 한 가지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처럼 남을 돕다가 낙심해요. 왜 낙심을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마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마만큼은 해야지. 그게 도리지, 도리. 유교적인 말, 도리. 인간으로서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힘들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돕질 않아요. 그리고 이 가슴에 원망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원망만 남아요, 원망만. 여러분들, 그렇게 돕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돕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여러분, 이 본문이 재벌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 자리에 재벌들 계세요? 재벌들? 돈이 막 남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얼마나 쉽게 와닿을까요? 근데 재벌들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배가 고프면 나눌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줍니다. 자기 거. 자기 다 먹었거든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거,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나누는 거, 그건 서양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지금 서양 사람들도 하는 도덕적인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초점은 나눠야 되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복을 받도록 그렇게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안 나눠? 안 나누면 지옥 간다? 너희들 혼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받은 대로 그 복을 좀 누리고 살아. 행복하게 좀 살아. 하늘나라에 예비된 너희들의 계좌가 있어. 만기 적금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거두게 될 거야. 심어. 하늘나라에 심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나눌 것이 없어, 계속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환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을 아주 작은 재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 나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것처럼, 나는 마치 거지인 것처럼 움켜쥐고 마음 옹졸해가지고 시간 없어, 돈 없어, 인생 힘들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여유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 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송명희 시인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뇌성마비로 온몸에 꼬여져 있었고 휠체어를 타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송명희 시인이 많이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를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거의 150편의 시를 썼어요. 40대의 젊은 나이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온몸이 꼬여져 있고 걸을 수도 없고 펜도 집을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체가 다 뭐냐, 나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육체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돈 있으시고 시간 있으시고
나눌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나눌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옹졸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